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사실 감사는 억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려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 이 절기를 허락하시고, 이때는 아주 율법으로 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절기만큼은 꼭 지켜라. 그것이 3대 절기입니다. 첫째는 유월절,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맛이 하나도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냐고, 이제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철을 지켜라. 이 맥주철은 바로 칠칠절이라고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주철은 이제 밭에 이 곡식을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이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거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수장절.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금년에도 이렇게 추수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월절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맥주철은 바로 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또 이 수장절은 바로 이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만큼은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 때
나올 때마다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도 이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꼭 지키는데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그리고 꼭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금년 한 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까? 첫째는 믿음의 장성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함.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빈손이에요. 작년보다는 금년에 내가 신앙이 더 성장했다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만큼은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빈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퇴보, 믿음의 이 후퇴, 이 믿음의 이 진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만큼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때까지 성장해 가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돼야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에게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고요, 신앙생활의 성장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성장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 성장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금년 한 해를 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내가 세상적으로 이제 리타이어 했는데 그리고 내가 뭐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닌 게 벌써 몇십 년이야. 60년도 넘었어. 60년도. 그냥 목사님이 본문만 읽으면 그냥 서른불론 결론을 다 알아. 그 무슨 말씀할 것까지도 다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뭘 더 하겠어.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 앞에서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어른인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린인 척. 어린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권사님, 연세드신 장로님들도 웃음 있는 나라야면 하고 어린애처럼. 여러분, 정말 신앙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 가야 돼.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백독을 하면서도 목사님 참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주님의 그 귀하신 그 뜻이 깨달아져.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더 깨달아진다니까요. 예? 신앙생활의 졸업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의 졸업이. 예?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그렇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 그래서 믿음의 장성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진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가 계속 있어야 돼요. 참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성장해 가는지, 성숙해 가는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럴 만큼 이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학교 교장이나 할 걸, 학교 교편 생활이나 했으면은 리타이어한 후에도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고 좋은 것 같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믿음의 장성함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연세 많으셔서 정말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시다가 이제 천국 가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실 때가 딱 됐을 때가, 그때가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때라고 난 생각해요. 권사님 이제 정말 천국 가시게 됐네요. 그럴 때 그 권사님의 입에서 정말 천국이 가까웠다고, 목사님 고마워요, 천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그 천국을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모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요 하면서 다 돌아가실 수 있는, 권사님 천국에서 만날 때 목사님 나 두려워요, 진짜 나 가기 싫어요, 아이고 무서워요, 이럴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물어보기가 겁나는 거야. 그냥 안 물어봐. 그냥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냥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혹시 물어봤다가 아이고 나 목사님 큰일 났는데 나 어떻게, 나하고 둘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괜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윤창로 장로님 사모님, 윤영자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손을 잡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불러줬어요.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나중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나 은혜다. 우리 권사님 참 신앙이 참 좋으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예? 찬양을 드리는데 쫙 두 손으로 그 하나님 앞에 탁 드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믿음의 장성함을 보여야 되거든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열심히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죽는 순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예?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거든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참 지금도 이렇게 하체가 너무 불편하시고요, 뭐 몸이 사실은 정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죠. 그래도 그 노고를 이끄시고 야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는 선교지를 그렇게 다니죠. 이번에 인도 갔다 오셨다가 전화 드렸더니 내가 이제 대만에 간다고. 그 사투리는 안 바뀝니다. 사투리는 안 바뀌어요. 사투리는. 예. 평생 다 사투리는 안 바뀌어요. 근데 참 건강한 사람도요 그렇게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 믿음의 장성함을 보인, 그러니까 식을 줄 모르는 거예요. 몸은 쇠약해지고 점점 이 육신은 계속해서 점점 쇠약해지는데 계속해서 그 믿음의 그 장성함을 보일 때마다 찡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찡한 감동을. 여러분들은 작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고 금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장성함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십시오. 금년보다는 내년도 추수감사절 때는 더 은혜 충만한 믿음의 장성함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펄펄 뛰고 막 감사하고 막 모든 거 다 할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어디 갔어? 없어졌어? 그렇게 펄펄 뛰고 나면 없어졌어. 사람은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신앙의 이 믿음의 이 진보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꾸준하게. 예. 우리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장성함을 보일 수 있는, 이게 빈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성전의 기둥성도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성전의 기둥성도는 바로 믿음의 장성함이 있는 성도가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한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 사람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면 빈손입니다. 빈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빈손이네. 예. 1년 동안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했다면 빈손이에요. 왜 주님의 심정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지금도 정말 지옥 갈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면 빈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 365일 이 세월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이런 일이 없다면 이것은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바로 그 영혼 구원받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원 패밀리 데이를 정하고 이제 이번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원 패밀리 데이를 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고 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죠. 좀 생각을 이웃에게 돌려서 내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 없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면요 보여져요. 보여집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이제 내일 하루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 저도 한 가정을 지금 얘기해 놓은 사람이 있거든. 주일날 오기로.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다 연락해보고, 그래서 정말 귀한 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한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만일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는 거죠. 바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충성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빈손입니다. 빈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바로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뼈는 7교회의 사자예요. 7 금초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참 우리가 축복받은 게 뭐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금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안타까울 때 있죠. 아, 주님이 이거 기억하시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 목사님은 다 아시나? 여러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충성하는 것은 참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시키지 않아도 찾아내서 하는 사람이에요. 찾아내서 그런 것이 막 보여줘야 됩니다. 아유,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좀 하면 좋겠다. 막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집사 직분이 주어지든 장로 직분이 주어지든 뭐 목사 직분이, 뭐 무슨 직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꼭 직분이 주어져야만 꼭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그 소중한 일들, 우리 그룹을 섬길 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참 주차 봉사도 하고, 뭐 부엌 봉사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참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그냥 묵묵히 기쁨으로,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좀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보여지는 게 있어요. 꼭 보여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직분 때문에 충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기회를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충성을 다하십니다. 작년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예? 그거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너무너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귀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예,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충성하는, 그 헌신하는 그 섬김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충성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이 화분에게 물을 부어줬다면, 물을 줬대요. 근데 암병에 걸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날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네가 제단에 그 꽃에 물을 준 거, 그걸 그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하나님 치료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것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요, 무슨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으로만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참 교회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이것이 참 오늘날 이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교회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이기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그 참 하용조 목사님이 그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도 참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 목사님, 저는요 제가 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이제 목회하던 것을 포기하고 영국에 휴양차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 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참 사투를 벌이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온누리교회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세울 수 있도록 그걸 깨닫게 해줬는데, 교회가 예수님이다, 이게 다 본인한테 그렇게 아주 강하게, 물론 성경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본인이 피부로 교회가 예수님이다, 이게 딱 느껴져 오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이 한 목숨, 이 몸을 온전히 불사를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걸 깨달았다. 이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충성이 안 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돼 있는데, 그 죽도록 충성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전제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은혜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정말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부어주신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저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야말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야말로 그냥 선교한다고, 우리 교회는 뭐 처음부터 개척 때부터 그냥 전체를 다 선교지로 헌금을 보내고,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요 거의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간에 들어온 헌금이 그냥 선교지로 다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었던 모든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만 해도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복을. 우리 두 자녀들 다 미국에서 어쨌든 대학 공부 다 했죠. 또 결혼도 했죠. 금년에 우리 두 아들을 다 결혼을 시키게 됐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겠죠. 결혼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이때까지 저는 뭐 은혜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다음에 12년 동안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 섬겼습니다. 그 교회도 뭐 70명에서부터 1000명이 넘기까지 그냥 교회밖에 몰랐으니까요. 샌디에고 가서도 나중에 이제 은혜교회 와서 보니까 샌디에고가 아름답더라고. 바닷가도 아름답고 뭐 기가 막힌 곳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하고 집밖에 몰랐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교회하고 집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했더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자녀들 뭐 그렇게 막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도 자기들 다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된 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좋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항상 이렇게 예배 때마다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이 좋은 성도님들이, 이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그런데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참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수고했는데도 그렇게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주시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손해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나 저가 제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렇게 병들기까지, 그렇게 몸이 쇠약해지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그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충성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게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는 건지.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보길 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물질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예배 때 반드시 주님 앞에 그 사랑의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 생활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 없을수록 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실력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 드리는 것을 항상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난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요. 두렙돈, 이거는 정말 하찮은 돈입니다, 부자에 비하면. 그런데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걸 오해하면은 참
바보 멍청이 같이요. 목사님이 뭐 더 헌금을 강조하고 물질을 강조하고 아주 속이 터져, 진짜 속이 터져. 응?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니까. 중심을, 그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란 말이죠. 주님 앞에 그 중심을, 하나는 그 중심을 보이려니까 어떤 사람은 배꼽 티를 입고서, 아니 왜 벗고 나왔어? 중심을 보이는 하나, 중심을 보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질은. 어떤 교회에서 아이 6을 키우는 싱글 맘이 있었어. 과부에 항상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거야. 또 우리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일 날 아무개 한용 목사님이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뭐 감사헌금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항상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부자 장로님이 저 집 너무너무 가난한 집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 목사님, 제가 저 자매님이 드리는 헌금 그 액수를 제가 대신 다 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 생활비 쓰라고 그러세요. 그냥 그렇게 좀 해주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렀어요. 자매님, 장로님께서 자매님의 그 헌금을 대신 이렇게 해드린다고 그럽니다. 생활비로 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펑펑 울면서 화를 내면서 아니 내 기쁨을 왜 빼앗으려고 그럽니까? 주님께 바치는 즐거움이 없다면 나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건데, 이걸 물질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지. 어떠한 그 헌금 생활에 대한 이 뚜렷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참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물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시험 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압니까? 주님 앞에 내가 그냥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그러잖아요.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드리면 된다고. 그럼 말이나 하지 말라고. 오죽했으면 그런 말 하겠어. 중요한 것은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이 11조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라면,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 앞에 빈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이 없으면 11조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더욱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는데,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저의 삶 가운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난한 신학생일 때 제가
생활을 책임져야 됐어요. 제가 학비도 마련해야 됐어요. 미국 생활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서 쫓겨났는데, 예? 제가 생활비, 제가 학비, 제가 모든 걸 다 제가 책임을 졌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 다 해야 됐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원페니 한 장 빌린 적 없습니다. 주님 앞에 꼬박꼬박 헌금 드렸어요. 11조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난한 성도, 가난한 주의종, 가난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주의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렇게 나는 가난한 신학생인데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제가 신학생 때도 다른 사람한테 밥을 사주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도 가난한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쫄쫄 굶는 집은 좀, 나는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제 아내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로 자꾸 주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도 예수님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다른 분들 모시고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새벽에 쭉 인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 자신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충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열매를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